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어제 교회에 오셔서 또 깨끗하게 교회도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또 저녁에는 또 맛있는 또 고기도 같이 구워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또 다음번엔 또 같이 또 사랑의 교제 더 풍성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6월의 어느 날 독일군의 유명한 사령관이었던 에르빈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프랑스의 서쪽 해변에 있는 요새들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가 사막의 여우라고 불릴 만큼 아주 지략에 뛰어난 그런 전략가였죠. 그가 판단하기로 지금 단계에서 연합군이 프랑스의 진지를 확보하게 되면 반드시 독일군이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어진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대서양 해안 인근의 날씨가 아주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된 거죠.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생일이 6월 6일이었다라고 하고 그가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악화되니까 이때는 당연히 적군이 못 올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일 하루 전날에 전선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그 다음 날에 연합군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가족들과 베를린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롬멜은 군대의 침공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도 했죠. 하지만 정작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다른 일로 바빴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로 인해서 나치 정권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롬멜과 같이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쳐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절을 놓친 사람만큼 비극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성탄을 놓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탄을 발견했던, 만났던 사람들 또한 있었죠.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성탄을 놓친 사람들, 성탄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관 주인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마도 마태복음이라는, 누가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들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사람을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 그는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2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는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곳을 고향으로 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하기는 했지만 여관 주인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탄생의 순간을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여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관 주인이 일하는 곳 문 앞에 멈춰섰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아기 예수님은 여관 주인의 눈앞이나 다름없는 바로 자신의 여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는 일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성탄절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너무나 바빠서 연말이라는 분위기에 빠져서 정작 성탄절의 의미를 놓치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여관 주인과 같은 자들은 이 땅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관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성탄절을 놓치고 싶어서 놓쳤나요? 너무 바빴잖아요. 그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그가 누가 남에게 해코지를 했나요?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아니요. 그는 그저 사업을 해서 가족을 좀 잘 건사하기를 바랬어요. 자기 아이들이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는 두꺼운 옷도 좀 사 입혀야 했고, 좀 통장 잔고에는 돈이 좀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그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핑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 가족들 돌보느라 바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 내가 너의 여관으로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지만 너는 일에만 바빠서 모든 것을 다 일로만 여기지 너의 구세주를 놓쳤다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을 찾기로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나아가야 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바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치우쳐져서, 바쁜 자기 일상에 치우쳐져서 성탄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려는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은혜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관 주인에 이어서 성탄절을 또한 놓쳤던 사람이 있죠. 그는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성경에는 헤롯에 대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죽였고요. 두 아들도 죽였고요. 남은 한 아들을 후계자로 임명해 놓고는 임명되는 날 하루 전날에 의심이 들어서 그 아들마저 죽인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과 의심이 많아서 아내와
온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게. 그런데 지금 궁전에는 어떠한 애기 울음소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박사들에게 헤롯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이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중요한 분인가도 그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성탄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헤롯처럼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분히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소중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랑, 관계, 우정, 세상에서도 그것을 놓쳐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물며 예수님을 그렇게 놓쳤으면 얼마나 그 후회가 커야 하겠습니까? 한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가 농부에게 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소가 어느 날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농부는 무척 기뻐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저 두 놈을 잘 키워서 때가 되면은 비싼 값에 팔아다가 한 마리 분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래요? 그러면 두 마리 중 어느 것을 드릴 거예요? 라고 물자 농부가 잠깐 주춤하더니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에 농부가 슬픈 표정을 하고 부인에게 달려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부는 왜 죽은 송아지를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했을까요? 병들고 약한 것은 하나님에게, 살찌우고 비싼 것은 내 것으로 여기는 자기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서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농부처럼, 그리고 헤롯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 얻고 저것 얻어서 천하를 다 얻게 되어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내 관 속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기 이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장 값진 자기 이익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성탄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놓친 마지막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성탄을 놓쳤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사실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냐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예언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살피기 위해 그 헤롯의 궁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저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자아도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지만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기쁨도 예수님의 생기도 없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그렇다고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 지식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몇 주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의무로 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성도에게는 성경은 오늘도 그 성도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 속에 누이셨어요. 구유가 뭐예요? 밥통이에요.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밥통이에요. 무슨 밥통? 전기밥솥? 아니요. 그렇죠? 동물들의 여물통입니다. 동물들의 여물통 어떻습니까? 깨끗한가요? 그 주인들이 항상 설거지를 해가면서 그 짐승들에게 그 밥을 주나요? 아니죠. 짐승들의 더러운 그 밥통 위에 구유가 놓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짐승의 밥통 위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지저분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유는 보통 이렇게 지푸라기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도 더럽죠. 그런데 그 지푸라기만 보아서는 안 되고 지푸라기 위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를 또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여러분, 왕년에 연애 편지 다 주고받으셨죠? 네, 생각 안 나시죠? 네, 저도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어요. 만난 날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주려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랬어요. 네. 여러분, 러브레터 연애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을 때 어떨까요? 가슴이 뛰어요. 설레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용기를 줘요. 자신감이 생겨요.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사랑의 편지는 나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묶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그 편지를 보면요,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다 글인데 그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편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수천 년에 거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성경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배경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문맥도 잘 모르고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배워가시면서 성경의 지식만 쌓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은 하실 수 있는데, 구원 어떻게 받는지도 말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은 참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여전히 성탄절을 발견한 사람들 또한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왕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주의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만나기를 바랬던, 구원자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성탄절을 발견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내일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두 부류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목자들이었죠. 여러분, 목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하찮은 취급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찮은 취급을 받았냐면요, 법정에서 목자들의 증언을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말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낙인 찍힐 만큼 그들의 위치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죠. 둘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었지만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별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성탄절을 발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직함, 겸손함,
정직함, 겸손함, 이 두 가지가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절대 구유로 가는 여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법 어기지 않았어요. 나름 건강도 괜찮죠? 돈도 많지는 않아도 살만합니다. 가족들도 다 무탈하게 지내요. 그러니 이만하면 된 거예요. 굳이 예수님 만나러 구유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믿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필요를 충분하게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오늘도 구유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목자들, 박사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할 정도로 충분히 겸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해 정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대학을 다닐 때 유럽이 사실 지금은 사실 좀 안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 술집, 나이트클럽 다 팔려나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유럽에서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어떤 과학자가 되든 교수가 되든 상관없이 종교의 기본적인 내용,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똑같이 배워야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어느 한 도시에서 독일인 목사님이 긴급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주일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어서 주일 강단에 설 다른 목회자를 이렇게 요청할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이웃에 사는 한 선생에게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설교 요청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는 당황했어요. 예? 아니, 선생님,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아,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믿지 않으세요? 그러자 예,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설교할 본문을 드릴게요 하면서 이런 본문을 준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사님이 떠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앉아서 그 본문을 살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요점들을 적어가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라고까지 적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보고 그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훗날에 자신의 이러한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저는 설교 노트에 나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적게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 나의 어두운 영혼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과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분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든지 동방박사들이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춘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정직하고 겸손한 자만이 성탄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연말에 취하게 되는 그런 홀리데이이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신앙의 연수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직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다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히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 목을 메고 살아왔는지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을 쫓아왔던 우리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수많은 가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어린 나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말구유 안에 아버지 짐승의 밥통 위에 누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나의 삶 속에 다가오신 예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빠서 자기 일에 빠져서 아버지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자아도 취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채 하나님 그렇게 성탄절을 놓치고 살았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에 임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우리 코앞에 계심에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끼리 즐거운 하나님 형식과 의무만 남은 성탄절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여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만났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여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아.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성탄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만나 하나님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그러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구유같이 구유같이 더러운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외면했던, 주님을 잃어버렸던, 주님을 놓쳤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일상에 바빠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경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그렇게 성탄을 놓치고 아버지 성탄을 의무로만, 형식으로만 아버지 그렇게 여겼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악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탄을 만나게 해 주시고 성탄을 기뻐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성탄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내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 없이 아버지 세상 연말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영혼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일 거룩한 복된 즐거운 성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다 같이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